요한 2서 베타 두 번째 편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1장입니다. 더 짧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것도 뭐 읽으면 금방 끝날 것인데 이것도 1절에서 3절까지가 인사고요. 4절과 6절이 이 본론에 해당하는 것 가운데 진리를 실천하고 7절에서 11절에 진리를 지켜라. 그리고 12절에서 13절에 끝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이냐면 진리에 대한 겁니다.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를 지켜라. 그러니까 진리를 지켜 행하라라고 저희가 한 문장으로 핵심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서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누구냐면 가이오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 가이오가 아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죠. 3서에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다. 이 진리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실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여기서 또 이제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율법을 완성하시는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율법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셔서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는 레위기로 돌아가서 이야기한다면 성결법에 대한 이야기구나.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거룩해서이구나. 왜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요한서신에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얘기.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는구나. 성결을 지켜야 되는구나. 거룩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구나.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구나.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왜? 요한복음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셨던 말씀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사랑을 확장했더니 확장한 게 무엇이다? 계명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겠습니까? 성결법. 이야기한다면 레위기 17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 확장을 하면요. 압축을 하면 사랑인 거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돼요. 레위기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다. 여기서 이제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라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넘어가서 진리를 지키라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와서 진리를 지키라 하는 거냐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교리가 무엇이냐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들으면 항상 요한계시록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의 적자도 나오질 않아요. 적그리스도는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만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건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세상에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적그리스도라고 불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미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이 나온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 유다서에서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베드로후서에서 이단을 누구였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였냐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 주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 그 정도였는데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이 모두 거부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단이 당시 1세기의 영지, 초기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서 이단의 형태로 나올 때 발전의 형태가 다르다. 요한으로 갈수록 요한서신이 가장 발전된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안 나오고 베드로후서에서도 나오지 않고 골로새서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이단의 문제는 골로새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 2서 그리고 계시록이거든요. 요한 1서, 계시록. 이 7권의 책에 당시 신약에 나오는 이단의 문제가 나오고 있고 요한복음도 이제 명확하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영지주의를 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아예 처음부터 육신이 말씀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이제 8권 정도의 책이 이단과 관계된 책인데 어쨌든 가장 발전된 그런 형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의 적그리스도의 교리,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계하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딱 말합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그들은 아예 상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과 이야기도 인사도 들이지도 말.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단하고는 말하지도 말라. 물론 그들을 설득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와야 되겠지만 자신이 없으면 내가 말씀에 능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할 자신이 없으면 괜히 말 섞다가 휘말리면 어느 순간 내가 그쪽에 가 있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지 않으려면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끊임사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한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가서 대면해서 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